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그 상태에서 죽고 죽으면 그 상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분류가 되고 예수 바깥에서 죽으면 예수 바깥에서 죽은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거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바깥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냐 예수 바깥에 있는 상태냐 그게 그대로 이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죽어도 예수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 깊은 데로 떨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 이거거든요.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은 예수 바깥에 있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얼마큼 통제를 받아야 되냐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은 이제 기본적으로 통제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통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의 이제 차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큼은 이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천국 안에서도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통제받는 질량이 다르겠죠.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도록 통제를 받아야겠죠. 그럼 그렇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겨우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았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거는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데서 우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혹을 받으면 예수 바깥으로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미혹을 안 받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다가 미혹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의 의미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이제 참 많은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선생 저런 선생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경도 배우고 믿는 훈련도 하고 뭐 무수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누가 이제 불의 종이 나타났다면 그곳에 가서 불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머리 내밀고, 그 능력을 주는 자가 있다 그러면 와서 능력 받으려고 하고, 많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예수 바깥으로 불러내는 그런 꼬드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그들이 다 그렇게 그 불러내는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뭐가 굉장할 것 같은데 결론은 예수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처음에 예수 안에 있던 것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바로 이제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그에게 도적 맞은 거예요. 그 영혼이 도적 맞은 거고, 토굴에 갇힌 거고, 그 사람의 그 감옥에 갇힌 건데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그 사람에게 갇혔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가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 안에 갇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다고 해서 금방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제 영적인 광야로 이끌어 나가셔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칠 때는 가르침과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화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사람의 애모의 미혹을 받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가면은 뭔가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서 배운 결과가 어느새 예수 바깥으로 나간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 못하죠. 이게 이제 완전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죠. 소경이 소경된 인도자한테 당하는 거지, 소경이 아니면 당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되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부터 이 안약의 은총을 공급받아서 보게 되면 결코 이제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죠. 어떤 사람한테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 눈이 그렇게 밝아지면 자기 자신한테도 속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는 지혜도 없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도 없고요. 예수님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것도 없고요. 이익 주는 인프라나 뭐 기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순종의 본으로 들어와서 그를 순종하도록 길들여줘야 순종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가치를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려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주면 인간은 이 5가지 고유한계, 그러니까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고는 이 5가지 한계에 걸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성령은 와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은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느냐면 밀가루 세말처럼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예수는 머리고 그리고 사람은 지체가 되어서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데요.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머리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움직이도록 또 머리가 그 몸을 훈련시키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미션 수행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바깥으로 이제 끌어내는 그 세력이 이제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예수한테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 예수를 흉내내고 또 성령을 흉내내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요상하게 풀어가지고 어느 사이에 예수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끌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기까지는 성령한테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인간은 감사하는 성품이 없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감사는 오직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 또는 예수님 하시는 감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선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뜨게 하셔서 이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5가지 고유 한계에 걸려서 절대로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거를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시는데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가 주는 통제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받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예수가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해서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에게 가지가 되면 거기서 또 찐액이 와야만 가지가 피고 꽃 피고 열매 맺죠. 예, 꽃 피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 내고 거기서 이파리 내고 뭐 순 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찐액 받는다 소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예수님 앞에 찐액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찐액이요. 예수님 앞에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찐액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통제를 주셔서 그를 통제하는데 그 통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그 사람을 통제하시고 또 하나는 그걸 구하는 그 사람이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시고 동시에 그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도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도 구하고 예수의 능력도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통제하신다는 의미고 능력은 뭐냐면 예수를 받드는 능력을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그 통제를 해주시고 또 통제를 잘 받드는 능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가 동시에 공급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배고픔, 그것에 대한 갈증, 그거를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주고 싶어 하는 갈망을 인간을 만드는데 지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너무 허전하니까 인간을 만든다.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갈망을 토대로 해서 지구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지구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 갈망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부어주는데 점점 부어져 갖고 그 갈망이 고조가 됩니다. 갈급이 고조가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에게 직접 마주치면 예수 속의 일렁이는 그 태초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랑의 힘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줍니다. 그 갈망을 부어준다고요. 그러면 그 갈급과 갈망이 이제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데 그 갈급과 갈망이 인간 것이 아니라 예수 것이고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회기성이라고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갈망, 그 회개성의 힘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힘에 사로잡혀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와 그 능력을 그냥 그 주신 갈망만큼 구하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제 강청하는 기도고, 그게 바로 스트라이브고, 그게 바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 싸우는 스트라이브고,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자평관을 이긴 과부의 한 맺힌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힘, 그 갈망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인간 속에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도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욥의 감사인데요. 욥이 한 감사는 욥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로 말하면 욥이 있을 때로부터는 오실예수죠. 오실예수로 말미암는 이제 찐액을 공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예수를 이제 바라보고 믿었고, 이제 우리는 오실예수를 이제 믿고 거기서 찐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욥에게 그런 감사의 찐액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감사의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초보에 나타나셔서 내가 돈을 원하느냐, 감사하는 능력을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두말 없이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돈부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돈만 받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태초의 갈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태초의 갈망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얼마큼 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의 갈망을 다 이루시고 그 무한한 갈망을 영원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자면 KTX처럼 통제를 해주시면 그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완행열차로 그를 통제해 주시면 완행열차 기반으로 그를 이제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통제를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받아들이려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 인간 속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통제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는데 그것이 최고의 것이 갈망입니다. 갈급에서부터 점점 고조되어서 예수님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의 얼굴과 마주치면 그 얼굴 속에 태초의 갈망이 정말 출렁이는 일렁이죠. 거대한 물결이 출렁출렁하듯이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회개성의 권능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회개성이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 통제를 구하게 되고 예수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구함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가 하나가 되면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에 인생을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 삶에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몸 되기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가 주시는 그 갈급과 갈망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질적 화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속죄 화목을 이루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와 연합, 예수의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 화목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시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통제에 지독한 목마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지독한 목마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갈망,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그 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는 장소, 그 목마른 자들이 예수의 통제에 목마른 자들, 예수를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 장소를 바로 이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수와 속죄 화목과 본질 화목을 동시에 합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갈급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갈급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그게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온에 거하며, 시온은 이제 그 목마른 땅이 예수 고품 갈증의 목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는 그 땅, 그러니까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시온이라고 하고요. 시온의 그 목표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 화목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을 이루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다시 통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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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드시 거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봐가지고 그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통제 갈증, 그러니까 갈급이죠. 그 갈급에 빠졌다가 예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거죠. 그전에는 측면으로 보다가 이제 옆에서 보지, 옆에 그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서 비춰오는 빛으로 갈급함을 갖다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면 예수 속에 있는 갈망, 태초의 갈망을 갖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갈망을 가지면 그 갈망이 통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곡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들리게 되면, 이제 들리죠. 당연히 들리죠. 들리면 그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 준다는 거죠. 그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그죠?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이라는 건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쫙 하는 게 이제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시는 갈급 갈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속으로 흐느끼는 소리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표현들은 예적인 거고요. 본질적으로 예수로부터 그 갈급함과 갈망을 받아서 그 갈급과 갈망이 그냥 상사병이 걸리듯이 그냥 사무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간구하는 힘을 받아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기도의 찐에게 와서 예수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그 사람의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예수가 구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힘이 예수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찐액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불같이 와서 그 사람이 기도의 힘이 되어줍니다.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얼굴이 막 피가 이제 땅구멍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로 부르짖게 하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구하게 하시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정말 온몸이 완전히 녹아나듯이 하나님이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걸레 짜듯이 막 온 이제 기도에 전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건 꾸며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기독교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도 물론 파악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구하는 그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정도지 안 주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는 그 기도의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받으십니다.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거는 그렇게 예수에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드려서 갈급과 갈망이 그 예수가 주신 갈급과 갈망이 해결성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그 소원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주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이제 생활적으로 어렵고 뭐 빚이 져 있으면 빚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곤란한 지경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섬기를 하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일용할 양식 정도는 주시겠지만 사람이란 건 간사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했냐식으로 해서 예수를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갈급과 갈망 쪽을 완전히 사로잡혀 주시는 게 이제 우리가 받는 축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빚도 갚아주고 뭐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셔서 몸도 아픈 것도 해결해 주고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산해 내시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절에 응답 주실 때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만 주시고 빚 때문에 시달리고 또 뭐 몸에 아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쳐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바깥으로 이제 미혹하는 자들 손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으로 끌어내는 세력들이 이제 교회 안에 명품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하고 있어갖고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끌어냅니다. 다른 영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되는 삶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응답하실 때 육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속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스승이 드러난다 보죠. 스승.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보혜사로 임하신 거죠. 보좌로 임하셔서 그의 심령 속으로 와가지고 그의 눈을 여셔서 이제 스승이 숨기지 않는다 그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이게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불기둥같이 임하셔가지고 옛날 모세의 그 시대의 해방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임하여 계셨거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여 계셨는데 이것처럼 각 심령 속에 예수님이 불기둥처럼 임하셔가지고 그를 이제 그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의 잎이 능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다 내쫓아버려요. 우상숭배를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동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 사람이 얽힌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창대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랴 감사함을 주랴 할 때는 우리는 감사하는 능력을 무진장 받아야 이제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 고품 갈증 갈망을 얻습니다. 그 갈망 상태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온 예루살렘에 거해서 그러니까 그 본질 화목을 원하는 거죠. 예수와 속죄 화목, 본질 화목. 그리고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다시는 미혹받지 않는 삶, 다시는 누구한테도 속지 않는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 삶을 이제 완전히 받아내면 다시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명품으로 무장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때도 결코 넘어가지 않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점점 임하셔갖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는데요. 새롭게 하는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제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제 각성의 시기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빛은 햇빛같이 빛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 사람을 치료한다 그죠. 치료하면 완전히 이제 우상과 거짓에서 벗어나죠. 예, 육에 갇혀 있어갖고 아무것도 모르던 것이요. 예,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없는 경지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7날의 빛과 같이 또 달빛이 햇빛같이 그렇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이제 실체 진실이 그렇게 드러나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쫓겨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 7날의 빛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빛 앞에서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죠. 다 몰아내서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은총, 예수의 빛의 통제를 받는데 그 빛을 받드는 능력, 은혜와 의의 선물까지도 이제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갈망, 갈급으로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치료가 돼서 깨끗해진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성결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가죠.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육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기 질투의 요인들을 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머릿 속에서, 몸 속에서, 영혼육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정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는 거죠. 예, 그렇게 자리 잡는 은총을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 사람만 영혼육의 더러움을 영적인 더러움, 혼적인 더러움, 육적인 더러움을 즉각 간파하고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알기만은 뭐예요? 밀어내는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것을 간파하고 몰아내는 힘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일곱 날의 빛처럼, 달빛이 햇빛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둠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죠. 티끌만큼도 어둠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거를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거죠. 정결한 처녀라는 건 영혼육의 더러움 다 몰아내는 거죠. 정절이 있는 자라 그죠. 정절. 정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질투, 성령의 시기, 그거를 다 깨달아서 어떤 거를 시기하고 어떤 걸 질투하시는가를 다 알아보는 게 정절이죠. 정절. 영혼육의 정절이죠. 육체는 남녀간의 성관계에서 그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완전히 그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으면 이 더러운 것을 금방 간파하고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을 갖죠.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정절력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의 온갖 더러움을 확 몰아내고 모두 다 간파를 해서 전부 몰아내는 힘을 갖는 것.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정결한 처녀로 드려진 겁니다. 영혼육의 더러움을 다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큰 덩치가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하실 때 이 모든 게 다 이 작은 것부터 출발되죠. 그러니까 힘이 작은 것이라도 그게 부패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 없도록,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완벽하게 예수가 주시는 그 통제를 받아야죠. 정결한 처녀로. 뱀의 유혹을, 뱀이 그 관계로 유혹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뱀의 그 전술 전략, 뱀이 갖다주는 그 부패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절을 깨는 모든 유혹이 무엇인지, 그거를 전부 간파해갖고 예수의 그 거룩한 그 정결의 힘으로 확 밀어내도록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 고품 통제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 마음이 편안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편안한, 예수 속의 질투, 성령의 시기 질투가 다 빠져나가고, 성령이 마음이 편안하시면 예수가 편안하시고, 예수가 편안하시면 아버지가 편안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 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손을 패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손을 해결케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때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악한 것임을 깨닫고 심령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고 즉각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힘으로 간파하고 격파하는 권능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아 누려야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 계셔서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즉각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의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없죠. 뭐 사소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속에서 그게 결국은 향기름을 전부 못 쓰게 만드는 죽은 파리에 거기 향기름에 파리가 빠져서 그렇게 되면 그 향기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파는데 거기에 그 파리 앉으면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것처럼 완벽하게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사탄의 계기에 속지 않고 그걸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끌려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건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가 싫은 거 다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가 미워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더럽게 여기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영혼육에 완전히 예수에게 맞춰서 예수의 성결에 따라서 우리도 성결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성결의 진액을 먹어 우리가 성결해지고, 예수의 정결의 진액을 먹어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예수의 순전의 진액을 먹어서 우리가 순전해지고, 예수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통 갈증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느라. 내가 너희를 높이라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의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읽는 말씀, 읽고자 하는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규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 사단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또한 큰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명품으로 자기들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로 사람을 꼬셔내거든요. 글로 딸려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과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궁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근모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스승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감춰지지 않고 스승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스승이 숨겨지지 않고 스승이 드러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떠냐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죠. 그거를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감사해야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단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선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은총을 입은 것을 강조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토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과 그 통제를 구하면 이루어 주시고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의 그 수족들, 그 미혹하는 자들 명품으로 자기를 그 가장하고 속이는 그 속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교한 말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무장돼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미혹하는 자들에서 미혹받는 백성들을 오히려 건져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감사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면서 예수 고품 갈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열심히 예수님을 구하면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